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찢어진지라. 아멘. 아멘. 오늘 당신의 인생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7번째 말씀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멀어지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멀어지는 순간, 제목이 이렇게 반가운 제목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멀어지는 순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울 왕의 장면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최고의 순간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최고의 순간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젊어서 어려서 최고의 순간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요, 우리는 최고의 순간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 최고의 순간은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감동받는 순간, 뭔가 큰 성취감을 얻는 순간, 혹은 큰 깨달음을 얻는 그런 순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될 졸업식이라든지 혹은 결혼이라든지 자녀를 출산한다든지 이런 순간들도 아마 살면서 최고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대자연 경광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또 정말 멋진 공연을 관람할 때 우리가 큰 감동을 얻곤 하죠. 어제 아마 서울 한강에서 불꽃 축제가 있었는데 200억 가까이를 쏟아부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잠깐 유튜브로 보니까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런 순간을 아마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런 감동적인 순간도 아마 최고의 순간, 그 순간 누군가 연인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한강 뷰가 있는 아파트 베란다를 렌트해 주기도 하고 혹은 호텔 값은 10배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이벤트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맞이하고 싶은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저에게도 최고의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게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입학과 졸업, 그리고 결혼과 자녀를 출산하는 것.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에게 최고의 순간은 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멀어지는 사람, 바로 사울 왕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축복이 멀어졌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의 최고의 순간이 어디에 방점을 뒀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사울은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당신이 어려서 자기가 낮은 자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줬는데 남들보다 키도 한자나 크고 외모도 좋고 힘도 좋아서 세웠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 당신은 자신을 어리다고 생각했고 낮은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암몬 자손들을 쫓아내고 에돔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말렉 군대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모든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정말 일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왕입니다. 남들보다 키도 한자나 크고 등치도 크고 무엇보다도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니 얼마나 든든한 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뿐입니까? 승리할 때마다 다른 나라의 노략물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승전물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가지고 온 것들을 다 묻어버리거나 태워버리거나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놨더니 왕이 좋은 것들을 취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승리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승전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전쟁 나가서 뭐하러 나가냐? 그냥 저 족속들만 물리치고 땅만 빼앗으면 뭐하냐? 우리도 저기서 노략물들을 취하자는 말들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오겠죠. 갖고 싶죠. 무엇보다도 그 다른 지역에서 그들도 자기들이 모시는 신상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신상들은 뭘로 만들어졌겠어요? 금이나 은이나 값비싼 것들로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고 또 세속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그들의 질서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무슨 생각을 하냐?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아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승리의 주역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면 온 회중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히 멸하려고 한 것을 완전히 멸하고 태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만들 때마다 얼마나 공들여서 만들고 얼마나 금과 은을 발랐겠어요. 그거 태우는 거 쉽지 않아요. 아까워요. 아까워.
백성들 중에 말이 점점 나올 거. 왕이 현실을 모른다. 왕이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 왕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 하는 불만들이 점점 원성들이 많아질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무엇에 가 있어요? 재물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재물 속에는 그런데 뭐가 들어있어요? 이방 신상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 여러분들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안타까워했고 그의 마음이 아팠냐면 이 장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 왕이잖아요. 사무엘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불순종, 불순종. 두 번째는 이 사울 왕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영광 추구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최고의 순간을 위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최고의 순간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배우들이나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아니면 연말 시상식 같은 거를 보면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배우들이나 연예인들 가끔 있잖아요. 사실 이 많은 대중 앞에서 또 이 많은 불신자들이나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말 한 번 한다는 게 굉장히 용기 있는 고백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자기의 인생관, 자신의 가치관 혹은 자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게 배우예요. 연예인. 계약이 깨질 수도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최고의 순간을 누구에게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라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순간에 뭐예요? 무슨 행사가 있거나 뭐 하면 그 순간에 꼭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왜? 하나님께 감사할.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싶어 했어요. 물론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려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지금 사무엘 만나기로 돼 있는데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그죠? 사울 왕이 왜 사무엘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 결국에 버림받는지. 이것이 사울 왕의 본 모습이에요. 본 모습. 왕이 되고 나니까 기고만장한 거죠. 세 번째, 거짓말과 변명과 책임 전가.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사무엘이 그를 책망했을 때 사울은 뭐라 그러냐? 백성들이, 여론이, 남들이 지금 좋은 소와 좋은 양은 좀 남겨주자고 하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제사 드리기 위함이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당신의 하나님께라고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이 자세가 글로 먹었어. 자세. 우리 15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왕을 누가 세워줬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깡그리 잊어버리고 변명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자신을 세웠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워지니까 좋은 거예요. 왕관 쓰니까 좋은 거예요. 기념비 세우러 다니고 전쟁하고 칭송받고 뭐 아름다운 것들 갖고 왕으로서 자기 누리고 싶은 것들 누리고 제정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이 다 비겁하고 인간이 다 치사한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끝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세속주의. 자기 우상, 자기 영광, 자기 기념비.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합니다. 그럼 이렇게 비겁한 인간은요, 끝까지 배신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치지 않습니다. 이 죄의 습성은요,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의 행동을 보는데요, 말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사무엘 보고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요때뿐이에요. 요때뿐. 결국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려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이 뒤에 나와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버려지는 순간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나와요.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기를 뭐 해달라고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31절까지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따라가는 것처럼 해줘요. 이렇게까지 도와줘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하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려진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자신의 체면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계속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잖아요. 백성들이 보고 있잖아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한 몸이잖아요. 지금
당신이 세웠지 않습니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래서 힘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중심을 아시는 분, 모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뭐 때문에 죽는지도 몰라요. 뭐 때문에 자신이 버림받는지도 몰라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보는 거에만 체면치레하고 거칠해하고 있어요.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게 사울 왕은 사무엘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나중에 그가 어린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질 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순간이 와요. 놀랍게도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신지 사울 왕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20년이 넘는 시간을 주세요. 사울 왕의 자리에 있어요. 20년이라는 세월도. 그런데 그 20년 동안 사울 왕이 한 짓이 뭐냐?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그가 한 짓은 기름 부음 받은 2대 왕 소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시간을 다 씁니다. 다윗이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20년을 하나님께서 두셨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울 왕에게 20년이라는 세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시간을 허비해요. 왜? 그 중심에 체면치레와 사람들 앞에서 내 자리 보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울 왕을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렇게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나중에 다윗이 2대 왕으로 세워지고 왕이 되었어요. 다윗도 왕이 된 뒤로 많은 실수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의 결정적인 실수의 사건이 뭐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범죄의 사건이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죠. 그거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 자신에게 충성된 종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는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부터 15절에 지금 다윗 왕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엄청난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심판을 앞으로 듣게 됩니다. 당신의 아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겁탈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요. 누구에게 일어나요? 그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순간의 범죄가 아니에요. 한순간의 범죄가. 범죄는요. 항상 조금씩 파고들어서 반드시 그가 또 범죄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천하에 이게 드러나고 만천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제일 최고의 순간이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순간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제일 좋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내 체면 치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이 뭐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도 애걸복걸해보지만 결국 아이는 죽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기록을 남기게 해요. 그리고 남겨서 자신이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글을 쓰는지 몰라요. 시편 51편 1절로부터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다윗이 이 범죄가 드러나고 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1절로부터 3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 앞에 죄가 있는 걸 인정했어요. 사울은 그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백성들 앞에 내가 사람들하고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내가 지금 죽게 생긴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거. 그게 다윗과 사울 왕의 결정적인 차이. 또 말씀 더 보겠습니다. 51장 함께 보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나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기회의 하나님,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20년 넘게 그를 지켜보셨다. 기회가 있었어요. 돌아설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설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안 돌아서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니까. 우리의 본심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릴 자는 버리고 구제할 자는 구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하루아침에 우리를 한순간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냐? 경고하세요. 네가 돌아서라. 죄가 네 앞에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가시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수박 겉핥기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체면치레나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사람들 보는 게 사람들 눈가에 사람들 입가에 즐거운 요깃거리가 되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직분, 무슨 직함, 무슨 자리, 무슨 업적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울왕 보세요. 자기 기념비 세우러 갔다잖아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 우리 목사들도 정신 차려요. 오늘 한국 교회 지금 한국 선교 100년 사이에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졌고 엄청난 업적들이 있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순간에 몰아칠 수 있고 한순간에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 나보세요. 여러분 뭐 자연재해 있어 보세요. 한순간에 쓸어가는 거 인간이 지은 거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본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인가? 매주 주일날 올 때마다 내가 늘 알던 하나님이지만 늘 새로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존귀 여기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경외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축복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멀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영원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모든 경배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알기 원하오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로 날로 하나님의 백성됨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